선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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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전기가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물이 들어올 때 감사하지 아니했더니 전기가 없으므로 지난 세월 얼마나 감사하게 지냈는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받아 주옵소서. 없는 것만 바라보고 되지 않는 것만 불평하고 주신 것 가진 것은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오니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엎드리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기도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것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누구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hir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어떻게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심판날과 멸망해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다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 버스 형제여 보암시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하는 날 저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누구에게 주 예수 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 버스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우리 제가 다 같이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담대하게 싸울 이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은혜가 있는 것 주님 믿고 오늘도 좌절되고 절망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시간, 다시 한번 능력의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 영광의 그 이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허전한 마음으로 왔다가 좌절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소망의 주님 이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함께하여 주시되 남은 심령들마다 말씀 붙들고 남은 심령들마다 성령의 생기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심령들마다 새 소망 얻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가 구하는 것은 많았으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질투와 화합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단합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조국과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코로나의 여파를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되게 하시옵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항상 먹여 주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31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계시는 정은인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나가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천우진 간사님 또한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에 충성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계시는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여러 사역지를 돌아보며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기에 힘쓰시는 김신권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 중인 여러 현지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러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서대경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강한 오른편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잘 살펴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고 에스겔서 37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9면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같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승리함이라. 난
자, 우리 믿음으로 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아공의 중요한 산업 정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업인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공의 중요한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국내 총 생산 GDP 가운데에 무려 6%를 차지하고 11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 중요한 주요 제조 산업 자체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지 수입이 아니고요.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고차 값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중고차 수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자체 생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중고값 자체가 굉장히 비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아공 연간 자동차 몇 대 정도 생산하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한 6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 60만 대는 남아공뿐만 아니고 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남아공은 자동차 생산에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다 할 수 있습니다. 벤츠, BMW, 도요타, 폭스바겐 모든 완성차 기업의 조립 공장이 남아공에 전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알았는데 요하네스버그 근처에도 조립 공장이 있고 특별히 포트 엘리자베스 쪽에도 조립 공장이 있어서 각 공장들이 회사 공장들이 전부 다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는데 승용차가 전 생산에 있어서 한 60% 차지를 하는데요. 어쨌든 모든 차종에 있어서 2020년 승용차 시장 판매 점유율 1위가 어느 자동차 메이커 같습니까? 무조건 틀리니까 아무 얘기라도. 그래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굉장히 많이 팔린 1위입니다. 그런데 2위, 3위가 공동 2위가 있는데 어디냐면 도요타하고 현대입니다. 2, 3위가 도요타와 현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그 점유율이 전체 중에 10.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현대차가 차가 굴러다니는 차 10대 중에 한 대가 현대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완성차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 나라에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전체 이 GDP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6% 이상을 차지하는 이 산업이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공장을 많이 만들어도 뭐가 없으면 못 돌아갑니까? 전기가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자, 한 번 더. 저에게 누군가가 자동차를 벤츠 자동차 오픈카를 하나 준다 하면 제가 받을까요? 심하게 받을까요? 저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주려고도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 차를 감당할 기름값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차 못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가 아무리 좋고 공장이 아무리 많아도 돌아가게 하는 핵심 뭡니까? 전기. 그 차를 움직이는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산업 육성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생기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말씀이 임하셔서 이룬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때에 두 번을 나누어서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을 세우는 말씀을 주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는 온 인생을 걸고 말씀을 전하지만 좋은 성도는
목사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반응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조직이 세워지는, 말씀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막을 띄워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은 저와 싸우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예, 자막까지 띄워주는데. 예. 자, 첫 번째는 소리가 난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두 번째는 움직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연결된다. 이 일들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에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덮어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이 일들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런 조직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생기가 없다. 자,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8절 말씀 우리 심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조직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공장은 세워졌습니다. 차는 좋은 거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기에는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매주 굉장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매주 중요한 오늘 말씀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 봉사자 예배를 시작해서 아침에 제가 또 죽을 똥 살똥 말씀을 전해가지고 목이 벌써 나가버렸어. 죽으라고 외치는데 여러분들 반응을 잘 해야 내가 허리 끊어지는지 모르고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선택하셔서 서로 맞추고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게 하시느냐? 궁극적으로는 뭘 불어넣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뭘 부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예? 그래, 여자밖에 안 계시는데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이 고등동물입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갖고 제일 마지막에 온 세상을 다 만드시는 동안 연구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게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 차이나 일단 세.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까불면 무조건 집니다. 여자는 셉니다. 일단 셉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나라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10살 차이가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일단 본 차이 나라 여자들은. 그런데 아무리 강한 여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강한 것도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영원히 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야 영원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그 여자, 뼈로 만든 여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 존재가 영원이 되는 유일한 길 한 가지는 그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하는가? 성령 충만은 내 것 포기하고 덮어주고 내 것 내려놓고 채워주고 내 것 내어주면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온다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과 오늘을 통해서 두 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적어도 연약한 자들, 선교사님들, 지나가는 행인들, 과부들,
힘든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채워주고 위로하고 회복할 때 그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 목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잘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깨너머로 선교사 나가기 전에 몇 년 보았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3주 만에 선교관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이게 싫으면 저를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방 한두 개로 시작했던 선교관이 18개가 되어지고 평소 상주 선교사님 가정이 12개장에서 13가정이 되어집니다. 길게 사신 분이 4년 이상 5년까지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부 30% 이상이 30-40%가 암 환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들 오고 갈 데가 없는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덮어주고 채워주고 회복하는 이 일들을 성도들이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암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이 그냥 회복이 되어집니까? 암이 회복이 되어지고 고쳐지고 이 많은 암덩어리들이 그냥 사라지고 뿐만 아니고 우울증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 우울증 공황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일주일 계획으로 오셨다가 2개월 같이 계시다 가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데 그런데 제 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 오거나 혹은 성도들 만날 때에 제발 부탁하는데 뭐 하다 오셨어요? 이런 얘기에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15년 선교하는 담임 목사가 선교사님 뭐 하다 오셨어요? 묻는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이슬람권에 선교하다가 교회 하나 영혼 하나 구원해내기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좌절된 마음으로 절망된 마음으로 왔는데 미친 목사가 자기 사역 옛날에 15년 동안 했다고 교회 몇 개냐 성도 몇 개냐 물으면 그 교회에 있고 싶을까요? 빨리 떠나고 싶을까요? 가고 싶은 거예요. 교인이 열심히 한번 새 목사가 왔다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과거에 있었던 연약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 그거 묻고 따지고 하면 그 교회에 있고 싶을까요? 심하게 있고 싶을까요?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안 묻습니다.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지내고 오면 오는 날짜는 있는데 가는 날짜는 없는 거예요. 마음껏 있다 가는 거예요. 교인들 통해서 먹을 것 주고 교인들 통해서 저 김치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영혼들이 변하고 세포들이 변하는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 마음을 통해서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생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요, 왜 마른 뼈냐는 것입니다. 왜 마른 뼈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멀쩡한 사람 데리고 하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일도 복잡하지 않을 텐데 왜 마른 뼈를 데리고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두 번째, 자 15절 말씀, 예배 시간에 자막을 띄워서 같이 읽는 성경 구절들은 줄 쫙 끌고 별 10개쯤 쳐야 되는 구절들을 제가 주로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을 불러내십니다. 다시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른 뼈를 택해서 죽은 것 같은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면 절대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마른 뼈를 택하여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실 오늘 이제 금방 지워버렸는데 적는 사람들이 적으려 하는데 빼버린대. 그래서 집에 가서 화가 난대. 그러니까 조금 더 띄워주고 빠지는 눈치의 은사. 인생을 살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몇 개월 만에 죽을 병을 얻어서 학생인데 다 포기하고 거의 10개월을 집에서 누워서 지낼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죽은 것처럼 병자처럼 1년 가까이를 누워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반 죽여놓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를 살리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저희 선교지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 도롱급 같은데 선교팀들이 와서 오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신 분들 중에 간호사가 오신 거예요. 간호사가 얼마나 예쁜 간호사가 오셨는지. 그래서 그 병원 일 두고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쉐어링을 그렇게 잠깐 이제 나눔을 하는데 감동을 받고 결심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선교지에 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칭찬해야 될까요? 박수를 쳐야 될까요? 말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적 느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쓰다 남은 쓰레기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좋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도록 지금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내 하고 싶은 인생 전부 다 살다가 남는 것 가지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하라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른 뼈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할까요? 왜 나중에 할까요? 지금은 왜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직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 살아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죽었던 것을 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질 그때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아니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 텐데 생기가 왜 도대체 들어가지 않는가? 자, 첫 번째, 자막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힘차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무슨 말을 해서 생기가 안 일어난다고요? 내 말을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언하지 않고 목사가 자기의 말을 하면 절대로 거기에는 생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전부 자기 이야기합니다.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전부 다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딱 보는 순간 김 집사 오늘 옷은 왜 이렇게 입었노?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집집마다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 됐노 하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너 왜 그러니?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대. 은혜 받고 열심히 해보려고 단장을 했는데 미장원 아줌마가 야, 너 파마하면 이쁘겠다 파마하고 갔더니 딱 만나는 권사님이 너 머리가 왜 이러니?
옷이 예뻐서 옷을 하나 사서 갔는데 조금 평소보다 그 사람이 짧은 옷을 입었던가 봐요. 보자마자 장로님이 집사가 옷을 짧게 입고 왜 이러니? 하는 순간 나는 이게 안 다녀. 애가 은혜를 받고 염색을 하고 왔더니 너 어쩌라고 이러니? 너 왜 이러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얘기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너 왜 그러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 향하여서 머리 그른 사람들, 반바지 입고 다닌다고 뭐랬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더 많이 무지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 절대로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옷 짧게 입고 다닌다고 뭐래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은 아예 그냥 막 팬티만 입고 다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를 향하여서 수도 없이 욕했던 그 집사를 결국 사역자를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똑같이 당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것도 살릴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뭔가 바뀔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들을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어떤 말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꾸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 말을 할까요?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실래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자기 말을 할까요? 자, 자막 혹시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능 속에는 무조건 내가 맞다는 전제를 깔고 합니다. 왜 그 얘기합니까?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살리려고 할 때는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절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는 목회하는 동안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뭘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교인들에게 전화가 오면 늘 머리를 좋아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집사람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옆에서 내가 듣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집사람 마음 가운데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저 말에 전부 대답 다 하면 이길 수는 있어. 그러나 살릴 수는 없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왜 죄송하다 그래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기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다 같이 읽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천국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씨앗을 들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악한 자가 와서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요, 말씀의 씨앗만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영원히 마른 뼈로 산다는 거랍니다.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역사가 나타난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그 악한 자가 전부 다 없애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동일한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아이들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어 손주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한국 부모님들은 유별나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검사하냐면 성장판이 어느 정도 성장할지를 확인합니다. 뭐 영어로 growth plate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장판을 잘 보호를 해서 자라게 하고 약을 주거나 주사를 주면 그 아이의 그 키보다 더 자란다고 해서 이 성장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그 다리는 자라지 못합니다. 짝짓기가 되는 거죠. 개인과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판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성장할 만한 성장판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성장하게 하실 그때에 이 악한 자는 그 사람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공격할까요? 성장판을 공격하면 그 다리는 그때부터 자라지를 못합니다. 전도가 막 일어나려고 할 그때에 악한 자는 전도에 해당되는 성장판 그 사람을 꺾어버립니다. 선교가 불처럼 일어나려고 할 그때에 성장판에 해당되는 그 한 사람, 선교를 앞장서서 하는 그 사람을 꺾어버리면 그 교회는 선교 쪽으로는 전부 다 막혀버립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시끄럽다, 이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 교회는 기도의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악한 자는 그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에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 게으른 사람은 손도 안 댑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 성장판이 아닌 사람들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다. 성장판에 해당되는 그 사람만 딱 꺾어버리면 그 공동체, 그 개인은 팔도 자라지 아니하고 다리도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지난 세월 동안 혹은 지금 이 악한 사람은, 악한 존재는 누구를 건드리냐면 성장판 혹은 성장 동력이 있는 그 한 사람만 조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향력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려고 하는 어떤 장로님, 영향력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 영향력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 한두 사람만 딱 건드려버리면 그 성장판은 성장이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성장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 목회의 중요한 원칙을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너 죽을래? 너 내가 십자가에 끌려갈 때 너 3번 나 부인했지? 일로 와봐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를 물은 적이 없고 무엇입니까?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사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본인이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과거를 덜추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악한 자가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성장판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그때에 그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데, 보통 사람들 보면요, 말 중간에 대를 붙입니다. 대, 서대, 경대, 그 대가 아니고 안에 대자. 아이 그 사람 찬양대 너무 좋은데 저 이름처럼 가운데 대자를 붙이면 안 돼. 찬양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뭐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안 좋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대자를 빼고 뭐 해야 됩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찬양대 갈수록 최고.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죠? 찬양대 좋은데 라고 뒤에 말을 붙이면 앞에 건 다 날아가 버리고 뒤에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 지휘자 어디 갔어요? 지휘자는 그날부터 목사님의 의도가 뭘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날부터 3박 4일 동안 묵상하고 아픔을 묵상하고 이상한 사람 말을 묵상하고 그러는 순간 끝이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칭찬만 합시다. 그 중요한 사건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덜추자고 하면 지나간 남자가 몇 명이며 그의 추악한 인생을 덜추자고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문제는 정탐꾼 숨겨준 그것 딱 한 번으로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걸 들추는 하나님이 아니고 잘한 것 한 가지로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고 오늘도 칭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수고한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도 죽을 뻔하고 배도 파산될 뻔하고 강의 위협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픈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게 무엇인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배를 타고 가니까 이런 위험과 같은 레벨의 정도로 두는 게 뭐냐면 동족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 그 같이 있는 사람들, 형제들의 위협이 엄청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기록했을까요? 이 고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 40의 하나를 감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위협과 동일하게 형제의 위협, 동족의 위험을 같이 당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저 인간 저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 맞습니다. 사도 바울 저 인간 스데반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서서 죽였지?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과거에 매여서 살려야 될 일을 살리지 못하고 내 말이 맞다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주저앉아 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은 여러 방편의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그 성장품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귀가 늘 역사하는 이유는 그 성장판과 같은 그 일들을 할 때, 성장판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여러분들 지난 세월 동안 혹은 지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을 자꾸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판과 같은 존재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시험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대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실까요?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생기 넣어서 뭐 할 겁니까? 자,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37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걸 들을 때에 뭐 그런갑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자, 요거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한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자,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몇 년 이후에 출애굽합니까? 430년 이후에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하나님 왜 기다렸을까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왜 하나님께서 430년을 지나게 하셨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까지) 딱 기다려서 딱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왜 430년 기다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조복교회 기다리셨을까요? 왜 31년 32년 기다리셨을까요? 뭐 하려고? 여호와의 군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 돌리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의 싸움,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 즉 애굽의 군대와의 싸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인데,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모두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전부 다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는 군대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만드십니다. 다윗이 싸웠던 적이 누굴까요?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적이 누구였습니까? 큰 장수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죠. 근데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고 골리앗 속해 있는 블레셋 군대와 싸운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과 싸운 것이 아니고 애굽의 군대와 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군대를 전부 다 홍해 가운데에 전부 수상시켜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화가 났는가? 여러분들, 다윗이 왜 화가 나서 골리앗하고 싸운지 아세요? 왜 화가 났죠?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 땡! 우리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사무엘상 17장 17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오늘부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배우고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1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열받은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물맷돌을 가지고 싸울 수 없는 존재지만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적진 한가운데, 아니 블레셋의 군대 한가운데를 쳐서 그 군대를 박살내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나아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열이 받고 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45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이름이 모욕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군대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에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도 대언하게 하십니다. 조직도 생기게 하십니다. 이 군대를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또 남아공에 와서 제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가 그런 조롱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맷돌 하나라도 들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 저는 그것이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죽었다고 마른 뼈에서 살아났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그 이름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주님 내게 있는 물맷돌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대 초복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다윗이 전쟁의 게임도 되지 않는 그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셨고, 이룰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우리의 하나님이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그 군대가 승리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군대로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자, 생기는 왜 있습니까?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군대는 왜 세우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자, 13절 말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통해서 군대를 만드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에 와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목사가 잘났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가 잘났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온 세상이 알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적어도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신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어중간하게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중간하게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어중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도와준다라는 생각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어중간하게 들어간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목사 도와준다 하는 생각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어중간하게 들어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교회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교회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돕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거두어 가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죽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복교회가 내가 뭔가를 도와준다,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교만들 전부 내려놓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는 그 입술을 전부 다 막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나를 살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주님, 내게 있는 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게 있는 나의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축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저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십자가 군병들로 불러져서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기신 그 다윗처럼 조복교회가 남아공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부르게 할 새로운 승리의 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주께서 영광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주 예수 어떻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누구의 주 권능 비드라 너 마트 늘 기도하면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나를 접전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군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처럼 살아왔던 저희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존재가 그저 힘없이 살아가는 마른 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믿음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능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지만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군대를 자청하고 아프리카 선교 비전 트립으로 오신 우리 구미 북교회 청년들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요거 하고 나서 함께 봉헌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대로 헌금해 주시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 네. 십자가 운명 들어.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피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여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그들아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감사하여 내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군사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복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에 있는 성도들 힘을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생기가 돌아올지어다. 여호와의 군대가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계신데, 자, 우리 박성진 집사님, 또 우리 미선이 규남이 또 한국에서 우리 장례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서 주시고, 자, 수고하신 또 우리 박 집사님 가족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중간에 대하지 말고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선교사님이신가요? 강복희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시고 조이 김권희 군권이 본인인데 학생인데 청년부에 등록을 했고, 부모님 되시는 조이 강복희 부모님 선교사님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비치대 입학으로 저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입학을 하게 되니까 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권희, 아이고, 내가 흰머리 좋아했더니 흰머리가 왔어. 오게 된다니까. 좀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오게 돼 있어요. 아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배 땡땡분, 또 배 땡땡분, 또 심 땡땡분 오늘 오셨는데 아직 소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힘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이 시간 우리 등록하신 분, 또 한국에서 오신 분, 그다음 우리 최 집사님 또 이렇게 한국에 계시다가 간만에 또 오고 하셨는데 우리 시간 축복송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예,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대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직장 이주 때문에 유승렬 형제, 왜 올라요? 아, 예, 우리 승렬 형제도 자리 한번 일어나시는데 그 네덜란드로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갔다가 색시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아이 보니까 내가 몇 년 만에 와 보니까 너무 멋진 청년이라, 그래서 가서 준비 잘 하고 또 좋은 짝지 데리고 와서 또 아프리카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성진 집사님하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도 어디 가셨어요? 최소희 집사님하고 또 우리 최성원 집사님, 예, 그래요. 예, 부끄러워서. 네, 그래, 오시면 한국 갔다 또 간만에 오시면 또 너무 좋고 감사하고, 대번에 또 우리 오신 최 집사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 성례를 위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떠나게 되는 유승렬 우리 형제 위해서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렬 형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키우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인도를 따라서 네덜란드로 또 직장을 따라 이주합니다. 아들의 가는 모든 걸음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귀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군대의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수고하고 온 주의 성도들 따뜻하게 맡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례로 또 새롭게 대학 입학으로 오게 되어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우리 성도들 많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힘써서 함께 하시고 드라마는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가 쌓이면 놀란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늘 새가족 부모님 모에 있습니다. 정교인 대신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대신방을 빨리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뒤에 가면 힘 빠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받으면 좋겠다. 그래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구역장님 중심으로 또 시간 정하셔서 우리 홍 목사님께 스케줄 잡으셔서 가능하면 빨리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식사 안 합니다.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뭐 찍어 먹는 것도 없어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방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당 운영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2구역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봉사자 예배 드리고 다들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깊이 있게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자 예배 진행이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날 봉사하실 분들 오셔서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 잘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교육자실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모여야 은혜가 됩니다. 모여야 군대가 됩니다. 혼자서는 무조건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미 북교회 청년 선교팀 오늘 오셨는데 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예. 네, 이미 인물은 특송할 때 다 보신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집에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미리 컨택해서 미래를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우리 친구부터 요한, 김요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전공해서 프랑스로 갑니다. 가기 전에 잠깐 들렀는데 보니까 괜찮아요. 잘 먹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물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신지유는 그림 전공입니다. 그림 전공이어서 지금 나이가 요한 나이가 97년생입니다. 25. 근데 얼굴은 30쯤 돼 보였어요. 25, 지유는 22. 만으로 22. 오케이. 20입니다, 목사님. 나 20. 얼굴은 32좀 보여가지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며칠 지나 보니까 나이가 지금 지우가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린데 하는 게 제일 어른스러워. 리더 저희 지금 회장이거든. 저 친구가 제일 어린데. 그래서 얼굴은 18인데 리더십은 32쯤 돼. 그래서 내가 어제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청년입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매입니다. 두 사람이 자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주한이는 수학 공부하고 지금 이제 교사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교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저 두 분이 목사님 딸입니다. 자매로 지금 되어 있고 집안이 괜찮습니다. 예, 저에게 찾아오시면 연결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수연 영어 학원 이렇게 강사로 하셨고 다양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올해 주한이가 나이가 23살 만으로 23살. 그 다음에 우리 수연 29. 예, 얼굴은 또 19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오신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밝고 일단 좋은 게 잘 먹어. 예, 잘 먹어. 오늘 거기 아마 준비를 많이 했지 싶은데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 처음 단기 선교팀이 청년들이 왔는데 실로암 베델 오늘 4시 반에 우리 청년들 전체 한번 고기를 구워주는 시간 선교부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부서 활동하다가 그래 오시고 또 남아있는 일정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친구들도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다들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 와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들 딸들 계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이때 딱 코를 끼워야 돼. 그래서 온 김에 선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남은 일정 잘 마치도록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손님들 오면 영업도 해야 되고 지금 저번에 왔다 갔던 손님 영업 잘해갖고 지금 성경은 어쨌든 지금 뭘 하나 하기도 돼 있고 오는 팀들 지금 전부 다 선을 봐가지고 내가 지금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몸부림을 씌는지 몰라 지금. 어제 밤에도 지금 토요일인데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밤에 한밤 10시까지 조졌어 쟤들을. 아프리카에 와야 된다, 살아야 된다. 마음이 많이 동해졌지 요한? 그래. 저는 지금 거의 넘어왔어 지금. 거의 오늘 지금 양고기 프라이 하면 막 거의 끝을 낼 것 같아.
섬기고 대접하는 것 말고는 사람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섬기면 됩니다. 오늘 흰머리로 오신 우리 권희 형제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 신실하게 지키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것,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참 좋으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혼이 고날 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누구만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